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유교윤리의 접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주에는 유교에서 바라보는 어떤 개인적인 이상상,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이상상을 볼 건데, 일단 유교윤리가 시사하는 점을 보면서 우리가 뭐까지 봤습니까? 정명 봤죠.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정명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어서 보면, 여기 5번에 보면, 유교는요, 동양사상 전체가 그렇지만 유교 역시 인간과 사회는, 자연은 서로 함께 가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는 대부분 서양사상들이 거의 지배하고 있는데, 서양사상에는 인간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서 인간이 자연을 바꾸죠. 개조하고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고 지구 오염이 생기는데, 이 동양사상은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동양사상의 기본을 받아들이면 오늘날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냐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천인합일. 여기서 하늘 천자를 썼는데 이 천이 상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자연이에요. 당연히 이는 인간이죠. 즉, 그 다음에 보시면 자연과 인간은 뭡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자연을 훼손하면 결국 인간이 인간 자신을 훼손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연을 망가뜨리면 결국 인간이 인간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결국 인간을 보호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유교의 천인합일 사상에 의거하면 오늘날 현대사회의 큰 문제인 환경 파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해서 우리가 유교를 쭉 봤고요. 사실 지난주는 주로 유교에서 바라보는 여기 개인, 도덕적 개인을 봤다면 오늘은 주로 뭘 볼 거냐면 이거죠. 사회. 이어지네요, 여기. 우리 지난주에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사회는 무슨 사회라고 얘기했습니까? 대동사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 이 말, 여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유교의 대동사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유명한 유교의 경전인 얘기라는 책에 쓰여있는 부분입니다.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워낙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거 큰 도. 여기서 도자 때문에 나중에 도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큰,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가에서 말하는 도랑 틀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는 뭔데? 도덕의 도입니다. 도덕의 도.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 우린 느낌상 큰 도가 행해진 사상이 어떤 세상인데? 유교에서 말하는 덕치, 덕으로 통치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면 천하가 모든 사람의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어진 이와 능한 이를 선출하여 관직을 맡게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한다. 여기까지 읽어도 참 좋은 사회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각자의 부모만을 부모로 섬기지 않으며 각자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여기부터 묶어봐요. 노인들부터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볼 겁니다.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 장년에게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린아이는 잘 양육되고 외롭고 홀로 된 자나 병든 자들은 모두 보살핌을 받는다. 독거노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현대적 개념으로 보면 정말 뭐가 잘 갖춰진 사회입니까?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사회지. 노인들은 여생을 잘 마칠 수 있고요. 실업자 없이 일자리가 다 갖춰져 있고요. 어린이들은 잘 양육되고요. 홀로 되고 병든 자는 다 보살핌을 받는답니다. 남자에게는 남자의 직분이, 여자에게는 여자의 직분이. 유교답죠? 정명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줄 치세요. 재화가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답니다. 낭비가 안 돼요. 그것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며 남을 위해 쓴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뭐와 연결되는 겁니까? 현대사회적 개념으로 복지와 연결되죠.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 일이 생기지 않고 훔치거나, 이제 이상사회가 나와요. 훔치거나 해치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범죄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런 사회를 뭐라고 부른답니까? 대동사회입니다. 여러분은 대동사회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사회고, 그 다음에 복지가 완벽하게 잘 갖춰진 사회입니다. 고아도 없고 독거노인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다 보살핌을 받는 사회. 그게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입니다. 공자가 추구한 대동사회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위에서 말했지, 능력에 따라 선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중용되는 거야. 관리가 되는 건 유능한 사람인 거야. 그 다음에 재화도 빈부격차가 크지 않아야 됩니다.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람들이 가족주의, 내 부모만 섬기지 않는다고 말했죠,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족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 어떤 무슨 사회? 도덕 공동체,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안 나왔지만 뭐도 없어요? 실업자도 없어요. 범죄도 없습니다. 그게 공자가 말하는 대동사회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걸 현대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형광펜 잠깐 한번 줄쳐볼게요. 워낙 유명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시간을 줄이면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이라는 이 부분 기억해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큰 도가 행해진 세상이 어떤 사회야? 대동사회. 끝나야 돼. 이거 읽고 유교라는 거 딱 나와야 돼요. 이걸 읽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속가모니인가? 이거 노자인가? 이거 장자인가? 안 돼. 공자야. 대동까지 안 읽어도 돼. 이거 큰 도가 행해진 세상에는, 이거 공자의 대동사회를 말하는, 그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줄쳐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유교를 맞춰야 되는데 안 본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하면 혹은 한자를 배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자, 개인과 개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예의 범절 중에 삼간과 오륜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륜이 있죠. 자, 오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부자 유친. 자, 이 부자 유친은 부모 자식 간의 예의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예의.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자, 군신 유예는 말 그대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죠.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 자,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는 별입니다. 구별,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즉,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장유, 유서, 어른과 어린이, 아이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죠. 서가 있어야 됩니다.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라는 건. 차례가 있어야 한다. 자, 친구 사이, 부모 유신, 뭐가 있어야 한다? 친구 사이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조칠게요. 친, 의, 별, 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따라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륜이었죠. 지난주에 안 봤던 걸 보면서 여기까지 뭐로 끝나는 겁니까? 유교가 끝나는 겁니다. 유교. 그래서 오늘은 사실 본격적으로 우리는 불교 윤리를 봐야죠. 지난주에 쌤이 얘기했죠. 동양사상이라고 말하면 세 가지를 말한다. 유, 불, 선. 그죠? 유교, 불교, 도교. 그럼 우리는 이제 유교 하나를 본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두 번째 동양사상 뭐다? 불교. 어려워요. 불교는 유교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유교는 어떤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예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구체적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 예의. 하지만 불교는 아니에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출발하는 그러한 철학이기 때문에 불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한다. 누가 한다? 윤리와 사상이 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겉표면만 훑고 지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 윤리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거죠. 연기죠. 연기. 밥 짓는 연기 아니죠. 연기. 우리가 한문을 한번 봅시다.
연기. 연기 나오면 불교인 건 알아야겠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니까요. 그러면 어디를 볼 거다? 여기를 먼저 봐야지. 여기가 좀 더 길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연기가. 자, 연기란 모든 현상은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죠. 원인, 인, 그 다음에 조건, 연. 그럼 앞글자 하면 따면 뭐야? 인, 연이지. 원인과 조건.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요. 원인과 조건이 관계해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여기 마지막에 과가 나오죠. 과. 원인과 조건이 합쳐서 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서윤이가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꿈이 잘 기억은 안 되는데 기분 나빴던 꿈이야.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찜찜해요. 오늘 좀 이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평상시 때 서윤이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내가 컵에 물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친 거야. 그래서 컵이 떨어지면서 깨지고 물이 쏟아지면서 교복을 적셨어. 아침부터 기분이 찜찜했죠. 근데 물컵까지 쏟았지. 컵도 깨지고 그러는 바람에 학교 가는 시간이 늦어졌어. 그때 소년 생각합니다. 오늘 기분 그렇죠. 게다가 버스를 놓쳤어. 결국 지각했어.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정말 되는 일이 없는데 오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그때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그냥 평상시대로 말했는데 소연이는 기분이 너무 나빴죠. 안 좋아서 찜찜했어요. 근데 그 말을 평상시면은 너도 지나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 기분 별로니까 하지 말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얘기했잖아? 경고했잖아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니까 장난치지 말아줄래? 근데 그 친구는 뭐야 하면 또 장난을 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나 두 번째 말했어요. 눈치 없는 친구가 또 장난을 치는 겁니다. 버럭! 화가 나죠? 화를 내! 하지 말라고!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어떤 친구가 살짝 달라하면 다른 친구를 다 쳐다보는 거지. 되게 민망해진 거야. 근데 이미 화를 냈고 너무 화가 났고 아침부터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 탁 치며 나가는데 그 친구가 넘어지면 다쳐요.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건 불교로 해석해 봅시다. 원인과 조건입니다. 일단 원인은 장난을 친 친구죠. 하지 말라 했어요. 그지? 근데 조건이 어땠습니까? 아침부터 안 좋았죠. 이게 평상시였으면 그 친구가 3번 장난쳐도 너는 서윤이는 받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걸 알고 장난을 친 거란 말이야. 근데 조건이 안 좋았다니까 오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원인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평상시라면 받아줬는데 오늘의 조건은 뭐였어? 너무 안 좋았어 아침부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친구가 다쳤다고요. 이렇게 연기는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들 하나가 아니었지 아까 원인도. 그지? 친구가 장난친 것도 있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아침부터 계속 기분 나빴던 일이 쌓인 것도 있었어요. 조건, 상호 관계하여 성립되므로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거야.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답니다. 모든 조건과 모든 원인이 없으면 모두 없습니까? 결과도 없답니다. 이게 연계예요. 우리 서윤이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원인과 조건이죠. 엄마란 존재, 아빠란 존재가 있었고 그 두 분들이 만나야 되고 만나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어야 되고 그렇죠? 하필 그때 그 시간에 그때 만나서 그게 결혼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서윤이라는 존재가 생긴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엄마 아빠로 돌아갑시다.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어떤 건도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게다가 인간이라는 생명체 자체를 우리는 이제 진화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도 그쵸? 지구라는 게 생겼기 때문이잖아. 이 지구라는 게 하필 때마침 공기가 존재하고 산소가 존재하고 물이 존재해서 생명체가 생긴 거죠. 그지? 다른 별들로 가보세요. 아직 우리는 은하계에서 행성계,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는 건 아직 지구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거 더 발견할 수도 있지만 화성이라든지 명왕성, 해왕성, 토성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아니면 그냥 기체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지? 어때요?
그럼 태양계가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원인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은하계가 만들어지고 우리 은하가 만들어지고 다시 더 나아가 우주가 만들어졌겠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든 존재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불교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끝났어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게 뭐야? 연기야. 연기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거야. 뭐가? 과가. 인연생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생자를 지금 쓰다 보니 연자가 돼버렸는데요. 지울게요. 어때요? 유교가 설명하지 못한 걸 한 방에 설명했죠. 아니 지금 방금 말했잖아. 삼라만상 우주와 모든 생명체 아니 무생물까지 만들어주는 원리를 설명했어요. 뭐가? 불교는요. 뭐로? 연기로. 선생님 인간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남자의 갈비뼈로 이런 얘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잠깐 여기서 그리스도교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끝냈어. 대단해. 대단하십니다. 누구요? 이걸 말하신 분이 대단하십니다.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연기는요. 뭐의 줄임말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연기는 인연, 생기의 줄임말입니다. 연기. 연기는 줄임말이에요. 인연생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선생님 우리들이 연기를 설명하면 이제 이거 이해해. 그래요. 선생님 우주 삼라만상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결합돼서 생기는 거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진짜 뭐라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라고?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야. 인연생기가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 인연생기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독립적이고 자존의 뜻이 뭡니까? 혼자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우주에서. 이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몇 개의 블랙홀과 몇 개의 대우주, 몇 개의 은하계들이 어떻게 뭉쳐있는지 인간이 다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존재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게 인연생기의 핵심이지 원인과 조건을 설명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거. 그럼 면대. 다 의존적이라는 거야. 이게 있어서 저게 있고 저게 있어야 이게 있는 거야.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구름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나가면서 밟는 흙, 지나가면서 보는 나무, 들이키는 공기 다 뭐야? 그것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소중하겠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다다음 줄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상호관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건 정말 모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확장시켜 보세요. 모든 것이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게 뭐야? 연계의 법칙입니다. 연계의 법칙을 깨달으면 내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아니 이걸 이해하면 이걸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게 바로 뭔데? 자비야. 자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지막지하게 넓은 개념이에요. 개미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개미를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자비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어 네가 10분 늦은 거 용서해줄게 이따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비를 남용하고 있지만 이 자비라는 용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는지 연기라는 걸 배우면서 한번 느껴봅시다.
자기가 소중하듯이 남도 소중하다는 자비의 마음이 생기고, 더 나갑니다, 이제. 점점 나가. 고통의 원인을 이제 설명할 겁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제 고통의 원인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고통이라고 말하죠? 그럼 얘기해. 그럼 죽어야 될까요? 죽는 것도 고통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기본적인 고통이 있죠. 사고잖아요. 사고, 생. 태어나는 순간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랍니다. 늙는 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늙으면서. 모든 기능이 퇴화하기 때문에 자, 아파. 고통이죠. 죽는 거 고통이에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통으로 느끼는 건 죽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사람들 중에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들을 늘 연구했죠. 늙는 걸 너무 고통스럽게 느꼈기 때문에 늙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했죠. 병드는 거, 고통이죠? 직관적인 고통입니다. 아파요, 일단.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거나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빨리 낫는지를 연구했죠. 생로병사를 기본적인 네 가지 고통이라고 봤는데 그 외에도 인간이 생로병사라는 이 직물적인 고통 말고도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고통의 이유는 탐욕이라고 봤습니다. 탐욕. 질투하고 더 많이 원하고 탐진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건 다 어디서 합니까? 윤사에서 합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지나친 욕심이지 왜 나는 차가 있는데 고통스러울까? 내 친구는 더 큰 차를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은 굶어 죽지 않고 있는데 왜 고통스러울까? 가끔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나는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왔는데 왜 고통스러울까? 더 가고 싶거든요. 이런 거지 사람들이. 탐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해탈이라고도 말합니다. 해탈이 뭔데요? 성불이죠. 성불이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자, 깨달은 자, 그게 부처죠. 그래서 불교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왜? 불교는 윤회를 강조하거든요. 윤회는 뭔데? 죽고 태어나는 겁니다. 뭘로? 생명체로. 내가 개미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토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돌고 돌다가 어느 순간 깨달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부처가 무수히 많습니다. 깨달은 모든 자는 뭐가 되니까요? 부처가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도 많이 있죠. 없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화재가 절에 있기 때문에 불교 관련 불상, 불교 관련 그림들이 우리나라의 국보거나 보물이잖아요. 물론 유교 관련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석존을 봤죠. 석가모니 불상, 삼존불 하면 부처 3명을 말하는데 거기는 석가모니 불상도 있고 다보불상도 있습니다. 야광보살도 있어요. 다 부처예요. 미륵보살도 있죠. 미륵불, 미륵부처도 있습니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많다. 그러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사람들 혹은 생명체는 다 뭘 그 안에 하나씩 갖고 있습니까? 불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처의 마음이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생명체 안에는 다 뭐가 있다? 불성. 다 있어요. 풀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인간에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여기 나와 있죠.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처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의 씨앗.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소중하다는 없어요.
뭐합니까? 발표하세요. 이게 세계 종교가 되는 베이스죠. 우리가 말하는 세계 종교는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인데 공통점은 다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습니까? 평등함을 깔고 있어요. 그래야 보편 종교가 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겠죠. 생명이 평등한 이유는 뭡니까? 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뭐합니까? 소중하겠지. 생명체도 다 소중한데, 그지? 다음 주체적인 인간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 주체적으로 개정해 사막 등과 같은, 이건 뭔데? 개정해는 뭐야? 깨달음의 방법이야. 우리 유교에서도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수행 방법이 있었지. 얘도 수행해야 돼. 그냥 가만 앉아있는다고 부처가 되진 않아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근데 그 수행 방법 중에 뭐가 있대? 개, 정, 해 같은 사막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 진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 깨달음을 얻어. 그럼 뭐가 된다고? 부처. 다른 말로 뭐야? 불을 이룬다. 부처를 이룬다. 성불.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데? 깨닫는 거. 해탈.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개정해가 뭔지 봅시다. 개. 몸과 입 뜻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 입으로 참 우리는 많은 나쁜 일을 하죠. 입으로 화를 일으키지. 아까 우리 서윤이가 참았으면 됐잖아. 입으로. 그 다음에 몸으로. 그지? 참는 거야. 다음, 정. 어지럽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 나 아침부터 이거, 찜찜한데? 뭔가 안 좋은 일 일어날 건, 이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해, 지혜할 때 해자죠. 분별심을 없애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 그냥 아침에 나쁜 꿈을 꿔서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개, 정, 해. 이건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라는 것만 알면 됩니까? 이런 건 뭐다? 불교의 수행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났기 때문에 주체적인 거야. 스스로. 그 불교가 되게 독특한 종교는 종교인데 되게 독특한 종교가 되는 게 뭐냐면 신을 믿어서 뭔가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인 신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다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인간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 유교에서는 이상적 인간관이 뭐였습니까? 도덕, 여기 성인, 군자, 이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이었잖아, 유교에서는. 그럼 불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은 뭐냐? 부처인데, 한 방에 가지 마시고요. 이상적, 아직 인간으로 머물러 있어요. 부처가 될 수는 있는데, 잠깐 인간으로, 왜? 부처가 되면 인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생명을 뛰어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곧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나 말고도 깨달음을 갖지 못한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비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한테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직 내가 부처로 안 가고 잠깐 인간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보살입니다. 알겠어요? 보살. 아직 그러니까 보살은 부처 전 단계예요. 아직 부처로 가지 않았어. 근데 갈 수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내 의지로 머물러 있는 거야, 인간에. 뭐 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보살입니다. 보살은 아직 인간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왜? 아까 말한 뭐 때문에? 자비. 누구를 위한?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자비죠, 자비.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이에요. 이 보살의 개념은 당연히 소승불교에서 나오진 않았고요. 대승불교에서 나왔는데 보살에다가 하나 쓸게요. 자, 보살은 하와 중생 상구보리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써야 되는데 선생님도 한문 자체를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한글로 썼습니다. 뜻을 볼게요. 하, 아래 하자입니다. 아래로는 와, 중생을 와, 보살피고요. 위, 상, 위로는 구한다. 뭘? 보리를. 보리가 뭔데? 보리심,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존재야? 위로는 부처가 되길. 그쵸? 왜 한 단계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부처 되잖아요. 하지만 나는 아래로 누굴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존재가 바로 보살의 단계입니다.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하와중생 상구보리는 윤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이게 보살의 경지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상적 인간상이고 보살은 이상적 경지는 부처가 되는 거야. 이제 보살에서 올라가요. 깨달음을 얻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동그라미 치세요. 열반의 경지가 부처의 경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부처의 경지, 성불의 경지, 해탈의 경지를 열반. 이 단어들이요. 사실 뜻글자는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버머라고 해서 불교 언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언어를 중국인들이 중국에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그래서 중국 애들 발음 나는데 자기네가 들리는 대로 미르바나 열반. 그러니까 열반이 뜻글자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산스크리트어를 중국 애들이 들리는 대로 한자로 음역해서 쓴 게 열반. 그러니까 열반의 뜻은 없습니다.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나는 대로 산스크리트어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뜻이 아니야. 의미야. 미르바나 열반. 그 우리는 그냥 뭘 해석하는 거야? 미르바나를 산스크리트어를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뭐야? 깨달은 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하와중생 상구불인 뜻이죠.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뜻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 거야. 산스크리트어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열반은 진리를 깨달아 모든 번뇌의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해탈의 상태, 부처가 된 상태, 이런 거지.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가 물었어. 선생님, 그럼 야광보살과 다보는 부처구나. 보살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부처군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그러면 야광보살은 부처가 아닌가요? 보살려고 말하잖아요. 아니야, 이제 곧 부처가 됐어요. 보살 단계에 있다가 중생들을 구제하시다가 야광불이 됐고요. 보살에서 관세음 부처 됩니다. 그분들이 보살의 단계에서 머문 건 아니에요. 다 부처님들인데 왜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단계를 거치셨으니까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막 요즘에 현실에서 절에 가면 서로가 다 보살님 부르는데 그냥 붙여주는 거죠. 그분들한테. 오케이. 그럼 이 어려운 불교를 우리는 대충 이 정도만 본다. 가장 중요한 건 뭐기 때문에 연기와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거. 연기 볼게요. 이것도 유명한 부분이겠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있는 순간에 뭐야 이게 이러면 안 돼. 연기구나 이렇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너무 어려우면 항상 옛사람들은 예를 들어줬죠. 이해하기 쉽게. 세계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만일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해버리면 두 개의 갈대는 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 두 개의 갈대를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한 개도 역시 서지 못한다. 세 개의 갈대는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즉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더 어렵대요. 선생님 예를 들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갈대밭에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어서 이 얘가 우리한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만 이 당시 분들 기원 전이야. 얘들아 기원 전 예수 태어나기 한 300년 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때는 갈대밭이 무성했나 보죠. 그러니 이걸로 설명하셨겠죠. 지금으로 굳이 설명하자면 딴 예를 드셨겠죠.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얘를 안 읽었으면 좋겠대. 내가 얘를 읽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읽은 게 아니라 이게 나오면 세 개의 갈대가 보이는 순간 연기구나.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이 또 나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해서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사라진다고 여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연계의 법칙을 깨우치면 모든 것에게 자비를 느끼겠죠. 아, 내가 저게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지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고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렇다 하면 물을 아껴 써라, 오염시키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물을 당연히 깨끗하게 유지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연기예요. 인연 생기. 우리가 부처가 되긴 힘들겠죠. 왜? 수행을 안 하는데요? 해도 이번 생에 부처가 되긴 힘들겠지요. 얼마나 태어나야 될까요? 뭐 알 수 없겠죠. 자, 자, 이제 불교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불교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 물론 불교는 수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런 개정회 같은 수행을 통해서 성불을 하면 부처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현대인이 다 부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불교에 굉장히 많은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날 현대인들한테도 잘 알려진 게 참선 같은 거예요. 조용한 곳에서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정리하는 거죠. 이런 참선과 같은 수행 방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면서 자, 스스로 좀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내내 얘기했던 게 지난주에 성찰이었잖아. 나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로부터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의 수행 방법 중에서 참선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성찰하고 평정심을 받는데 도움이 한번 돼보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불교에서 딱 하나 기억한다면 연기입니다. 제일 강조했던 거. 자, 이렇게 모든 생명체의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내재해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뭐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하겠죠. 그러니 무분별한 살생과 역시 뭐가 나옵니까? 환경 파괴를 경계할 수 있다. 유교와 마찬가지로 동양사상은요. 우리가 아까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천인합의를 받고 불교에서는 인연생계를 통해서 역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보살을 했잖아요. 보살, 그치? 보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잠깐 부처가 되는 걸 미뤄두고 자비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존재가 보살이었잖아요. 이런 보살과 같이 자비를 실천하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뭐가? 불교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인연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세 번째 사상인 도가로 가볼게요.